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을 자주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합니다. 뭐 잊어버리는 것도 뭐 당연히 시간 되면 지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데는 기침 잘못하면 허리 삐끗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옆으로 이렇게 굽히다 보면 그것도 삐끗하는 것도 있고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사실 아니죠. 그죠? 살다 보면 뭐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차로 와서 박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천재지변도 생기는 것이고 경기 어려워서 주식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가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평판도 달라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들, 특히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 기회가 사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그냥 어물쩍 흘러가는 것이 너무 많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가야 될 본향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끌려갈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한번 흔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바라보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있다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이 잘 될 때 가졌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든지 노력합니다. 그렇죠? 밤을 새울 수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꺾어서 부탁할 수도 있고 돈을 들여서도 노력해서라도 뭘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험이 왔을 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는 다시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적당히 합리화하고 적당히 변명되고 이래서 내 탓은 아니고 다 남 탓이고 아니면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그렇게 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횟수가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이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망해서 먼 이방 땅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에 목숨이 왔다던 위기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혜롭게 풀어가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것으로 또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유년주일학교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잘하는 얘기.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던져졌지만 나중에 다 살아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좋은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왜 다니엘이 던져졌는가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범죄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세상은 참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다니엘같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시비 걸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흘려버릴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나의 믿음은 그래 시련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놓을 것인가 한번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6장은 5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뭐로 끝납니까? 그 다리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할 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할 때 나오는 얘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거기에 총대장은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대장인데 어떻게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다리오 1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를 성경이 혼독에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얻었더라는 동사를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통치권을 줬다는 것이죠. 그에게 통치권을 줬다는 것은 최소한도 그보다 높은 사람이 줬겠죠. 그죠? 그 높은 사람이 누군가?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준 것이죠.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없는 거죠. 자기 나라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내가 없는 동안에. 그래서 맡긴 것이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가 데리고 다녔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믿을 만한 장군이니까 그에게 떠난 동안에 주라고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요, 어느 역사에 보시면 그가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라고, 룰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아닌 것이죠. 잠시 왕이 없는 동안에 그가 대리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존 위트콤이라는 사람은 고대 사본으로부터 그리고 역사로부터 이 고레스의 다리오의 이름이 구바르 혹은 구바르였다고 주장합니다. 구바르가 우리가 가면 다리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가진 성경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맨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잘 아는 사람을 무슨 선택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되거나 수장이 되는 사람들 보면 몇 번째들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필요한 사람들 꾸려서 내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편 사람, 세상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면 뭐 편파적이니 아니면 문제가 많은 사람을 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봅니다. 이 다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사람이 바벨론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뽑는데 처음에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방백들 120명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죠. 자, 고대 역사가 헤로도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대구역이 있었고 소구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방백들은 이 소구역을 치하던 지방 장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 120명을 다스릴 120명 관리를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 사람들 위에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개편하는가? 이전 말씀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손해가 없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가장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금을 잘 거두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본붕왕 해가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달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 유지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빼앗은 것도 있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거둬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손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뽑았다는 데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갈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 치더라도 벌써 66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10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15세라고 생각하면 벌써 80이 넘은. 그런데도 뭡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또 불륜받고 쓴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뭐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주변 통해서 보면 평판이 아주 좋았던 능력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80세면 벌써 은퇴해서 그냥 쉬고 있다. 어쩌면 다니엘도 그렇게 쉬고 있다가 다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벨사에 왔던 대로 그의 글자를 해석해 준 바람에 바벨론의 3번째 통치가 됐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도 행정 대상에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3명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또 어려움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높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중에서도 다니엘이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됐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 행동이 빠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원래 의미를 보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다니엘을 부를 때 뭡니까?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룩한 영, 아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게 그가 민첩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는 어떻게 보면 시기를 당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특히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온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그때 그 유대에서 포로 잡혀온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직도 다니엘의 꼬리표는 뭡니까? 그 포로 이게 붙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잡혀있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위의 상전을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그랬고 벨사살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그 나라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조그마한 나라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의 제일 대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고소할, 끌어내릴 것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국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가 없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요즘 얘기하면 국무총리니까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자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책만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찾아서 야 이게 꼴찌가 없는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춰서 불구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바벨론 사람의 친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높이 올라갔지만 남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의 능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물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일은 더 많았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뭡니까? 그래 조금씩 끌어내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니엘은 청렴결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보니까 국사든 뭐든 간에 청렴결백,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원한을 보십시오. 권력을 쥐고 나서 높이 올라가고 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많죠. 그죠? 허물적 돈을 받고 뇌물 받고 봐주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덕이 되게 그것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조금만 더 올라가도 머리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뇌물 받고 봐주니 안 봐주니 해서 돈 챙기고 너무 많습니다. 아빠 찬스리 엄마 찬스리 일만 이기도 하고 그러죠. 이 다니엘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없겠지만 친인척에 관한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도 스쳤기 때문에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일에 있어서나 그런 개인적으로 있어서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명하지만 어쩌면 이 주변에 그런 끼임새를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괜히 뭐 시비 거는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조심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찾았지만 그죠? 그들이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가 그 글씨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왕이여,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 쌓여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일이든 개인적이든 꼬투리를 못 찾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외하고서는 거기서 허물을 못 찾으면 이제는 우리 길이 없다. 그래서 그의 어쩌면 공적인 일보다는 이제는 사적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보니까 매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한 달 동안 한 법을 세운 그 법은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든지 무엇이든지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토론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니까 왕이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찾아오는 사람 내가 다 풀어주면 되지. 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을 마음에 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찍혀나와서 나중에 던져진 후에야 이것이 이 금령이라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무너뜨린 것을 그걸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뭡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다니엘이 총명합니다. 그죠? 민첩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좀 참으면 되지. 한 달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더라도 표시 안 나게 좀 하지. 창문 열지 말고 창문 닫고 어두운 시간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이 하루 시간 규칙적인 3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오전, 정오, 오후입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7번씩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은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으로 문을 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쪽으로. 자, 다니엘이 지금 이때는 기원전 539년, 538년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근거가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정해 내 이름을 둔 곳에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도 지키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너졌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렇죠? 이 봉헌할 때 다니엘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좁은 것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하신 곳으로 와서 아니면 정하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7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 7가지입니다. 맹세할 때, 적국에게 패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 왔을 때, 이방인들이라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이 7가지를 대면서 그런 경우에 와서 하거나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라는 거죠. 적에게 패했을 때는 2번입니다. 2번째와 7번째입니다. 다른 것은 적에게 패했을 때 2번째 거는 올 수 있는 경우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거죠. 이 7번째는 뭡니까? 적에게 패해서 올 수가 없는, 지금 다니엘처럼 멀리 이방때에 가 있는 경우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이 지금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시작부터 1장에 봤습니다. 그죠? 그들이 어려울 때 뜻을 세웠다고 됐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처음에 했던 결단을 지금까지 66년, 67년이 지나도록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경건이었습니다. 경건. 5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경건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런 습관, 그 삶의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은 경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건을 통해서 그가 늘 가장 기준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원했던 대로 한 달 동안 하지 않고 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했던 대로 그냥 할 것인가? 하루 3번씩. 다니엘은 후자를 택했다는 것.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것.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이 그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것. 이 시간은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왕한테 30일 동안만 하자고 그랬겠습니까? 30일. 왕은, 통치자는 어떻게 보면 신과 버금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계속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또 한 달 동안 합니까? 그죠? 나머지는 그럼 안 해도 됩니까? 330일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아주 얄팍하게도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다리오가 깨닫게 돼. 후회합니다. 계속 읽지 나왔습니다만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다리오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자기가 모함에 빠진 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법령에 대해서 왕도 도장을 찍어버리면 왕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뒤치닥뒤치닥 하다가 어제 잘한 대로 그가 새벽 때서 동이 틈하자 바로 사자굴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새롭게 온 통치한테도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죠. 저렇게 귀한 사람을, 귀한 신하를 내가 죽였다니, 내가 사주로 몰아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도 마음 편치 않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대적들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다니엘은 분명히 똑같이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령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참, 융통성도 없지, 그죠?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이도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먹기 하루 얼마큼 건강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얼마큼 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그의 경건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길을 갔다는 것이죠. 다니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게 느낍니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저에게 이런 일 왔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그냥 지혜롭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 그게 다니엘의 본질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거의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하고 욥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거의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 가지고 있는 분들, 애 나이 속이는 것들, 우리 나이 속이는 것들 정말 간단한 겁니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나이 꼬미들처럼 속이는 것도 있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툭툭 나올 때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나 머리 굴릴 근데 또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럼 확실하게 그것이 자기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냥 그거 없습니다. 그냥 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안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뻥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좋겠지만 오락내락 합니다. 그죠? 시험에 들었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공짜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체질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고귀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냄새나는 것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도 압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뭡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고난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를 그냥 가신 거죠. 이것이 그분의 본 모습인 거죠. 그 전에 이미 다니엘도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라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살아야 되라고 해서 그냥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욕하는 사람들, 비꼬는 사람들 하면서 욕은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가 맞아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이든 아니면 페르시아든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물에 물 탄 듯이 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보이라는 거죠.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소금 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소금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안에 밟혀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연습을 훈련해서 잘 될 것처럼 큰 말 하지만 정말 어떤 기회가 딱 돼서 내가 예기치 못한 것 딱 다르면 고민할 때 많습니다. 갈등합니다. 갈등해야 맞습니다. 갈등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숭배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한다. 그건 고민 아닙니까? 이거는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마음은 안 그런데 라고 핑계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바른 판단하는 것이 지금부터 훈련 쌓아가지 않으면 그때서 안 됩니다.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오더라도 제가 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될지 장난 못한다. 오늘 이후 우리 삶에서 무너졌던 경건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승리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